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는 복음의 시대인 것입니다. 누가 이 새로운 시대에 복음의 시대를 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예언된 분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요,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요, 부활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아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이 복음의 시대를 연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이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 새로운 시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구원의 구원, 복음에는 구원이 있는 이 놀라운 메시지, 이 소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우리의 그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죄, 죄인이란 신분, 여기로부터의 구원인 것입니다. 죄 때문에 오는 이 죄책감, 여기서부터의 구원인 것입니다. 죄 때문에 더러워져서 생각하고 말하고 모든 일들마다 그 더러운 죄의 오염, 여기서부터의 구원인 것입니다. 죄의 형벌, 하나님의 진노와 저 지옥의 영원한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이 이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죄인, 죄의 책감, 죄의 오염,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 지금까지 우리 생애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의 의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나의 것이 된 것이에요. 영원한 의가 나의 것이 된 것이에요. 높은 의가 나의 것이 된 것이에요. 이 의 속에는 수많은 축복과 내용들이 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것이에요. 이 세상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학교 들어가고, 열심히 노력하면 뭐 좀 편한 삶을 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무엇인가 하고, 그래서 막 계속 1등하고 열심히 하고 땀 흘렸는데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어요. 오, 기쁜 일이에요. 이야, 잘했다. 그러나 뭐 너무나도 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한 걸 알았기 때문에 축하하면서 기쁜 소식이라고 하지만 오, 너 잘했어, 이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아이는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하버드 대학을 들어간 것이에요. 어떤 아이는 전혀 들어갈 수 없어요. 실력도 없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 그 꿈도 못 꿨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 하버드대에 초청받은 거예요. 너는 이 대학의 학생이다. 뿐만 아니라 총장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모든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수많은 약속을 하는 것이에요. 너무 얼떨떨하지 않습니까?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생각도 안 했던 그 일인데 이 놀라운 일들을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원리와 거꾸로 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듣는 사람이 불공평하다, 무슨 그런 일이 다 있느냐, 저 사람이 어떻게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느냐, 그런 일은 없다, 왜 칭찬받느냐, 왜 아낌을 받느냐, 왜 장학금을 받느냐, 이게 뭐냐, 세상 사람들을 당황시키는 거예요. 본인도 얼떨떨한 것이에요. 복음은 이 이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천국, 우리가 맛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모든 죄의 짐들이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아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고난, 그 십자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덧입었다는 것, 우리가 이제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 지긋지긋한 죄의 사슬에서 끊침을 받았다는 것,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덩어리가 됐다는 것,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사랑하는 청년들 보세요. 저는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사순절은 처음보다 둘째 날에 조금 줄어드는데 오늘 저 뒤에까지 꽉 찼는데도 오늘 이렇게 청년들이 이 앞에 나온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퀸장의 저력인 줄 믿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복을 주시고요, 훈련을 너무 잘 시키신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진짜 너무너무 이 훈련된 교회에 와서 너무 축복받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모았습니까? 지금까지의 훈련이요, 하나님을 사랑함이요, 열정이요, 감격이 있기 때문에 더 합시다, 앞을 채웁시다 하니까 청년들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저 뒤에는 아이들이 강부에 쌓여서 왔잖아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아는 교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교회는 다르게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로마서를 보내면서 로마 교회가 참 귀한 교회였는데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보겠습니다. 8절,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하여튼 이 바울은요,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 내 하나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다윗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믿고 다른 자의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던 이 바울은 감사가 충만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영향력이 있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순종까지도 했어요. 로마 교회가 믿음이 있었고 순종을 잘해서 영향을 끼쳤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서를 다시 한번 쓰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계속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은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한 섬기는 삶을 살았다고 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심령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으로 섬기셔야 돼요. 복음으로 섬기셔야 돼요. 심령을 다해서 섬기셔야 돼요.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진 것이,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 의로 섬기는 자들은요, 항상 내가 등장하는 거예요. 어느 고비 때마다 내가 있는데, 내가 있잖아, 나야, 나.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 안에서 섬긴다는 것이에요. 복음으로 이 정신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섬길 때 내 의로 섬기지 마세요. 나를 잊어버리세요. 놀라운 이 감사,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같이 해주셨다니 하는 그 감사의 감격으로 섬기셔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으로 섬기는 이 심령을 다해 섬기는 이 마음을 보세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어떠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지금 이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 번 추라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칠 때 강청의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기도할 때 강청하라, 강청하라, 강하게, 강하게, 간절하게. 이 시대에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간절함이에요. 청년들이 왜 실패하고 넘어진지 아십니까? 간절함이 없는 것이에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강청하며 부르짖으세요. 그런데 무엇을? 좋은 길, 편한 길을 구하지 마세요. 청년들이요, 편한 길을 구하지 마세요. 성도들이요, 편한 길을 구하지 마세요. 좋은 길을 구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길이 가장 멋진 길인 줄 믿습니다. 편하게 해주세요 하지 마세요. 놀랍게도 바울은 좋은 길, 로마에 가기 위한 좋은 길을 구했는데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됐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자기 돈 안 내도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차비도 없이 가는 겁니다. 먹는 거 다 그냥 먹습니다. 가다가 놀라운 유라굴로 광풍 같은 것들 다 또 이기게 합니다. 거기 가서 또 이 황제 앞에 재판 받으려니까, 귀양 가서 받으려면은 어떻게 황제를 만나요? 이 로마 시민이 재판 받으려니까 황제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좋은 길을 구했는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힘든 것 같지만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갔던 그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좋은 길을 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생각했던 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입니다. 좋은 길을 구하면 좋은 길을 줄 줄 믿습니다. 많은 것을 구하지 마세요. 좋은 것을 구하세요. 편한 것을 구하지 마세요. 좋은 것을 구하세요. 마르다는 많은 일을 했고 마리아는 좋은 그 주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 얘야 너는 많은 것을 하는구나, 얘는 좋은 것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은 길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허락할 것이에요. 그런데 눈으로 볼 때는 근데 왜 이렇게 기다려야 되지? 왜 이렇게 몇 년 있어야 되지? 왜 이렇게 안 되지? 그게 좋은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뜻대로 되는 것이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좋은 길 뜻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의 뜻이라면 반드시 좋은 것입니다. 오늘 지었다 피는 들풀도 먹이시는 주님,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주님께서 하물며 너희 가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그렇게 시시하게 살아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 이것이 내 뜻이라고 불러주신 것을 믿는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보세요, 믿음이 영향력이 있었어요. 로마서 16장 가면 순교까지 떼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견고하지가 않아요. 견고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요. 양육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요. 이 복음으로 더 잘해야 되는데 그냥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듯한 로마 교회에 있던 것이에요. 너희들 견고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좋다는 얘기는 나왔고 순교도 잘하는데 견고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복음의 사람들은 흔들려서 안 되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게 그런 게 있어요. 저는요 이게 원래 저는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 옛날에 우리 민주화운동할 때 그때 데모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쇠사슬 묶고 나와요. 딱 자기들끼리 쇠사슬 묶고, 그 다음에 그 쇠사슬의 저 끝은요 어떤 큰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오는 거 봤어요. 흔들리지 않게. 데모하는 사람들도 이게 묶고 나왔어요. 그래서 뭐 그 경찰들이 끊고 끌고 가고 다는데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 그리고 딱 누워가지고요 빡빡 손을 꺾고 흔들리지 않게 막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만세반석이신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퀸즈장로교회를 못 이기는 것이에요. 음부의 이 권세가 교회에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마침내 교회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참 믿음이 서 있는 교회들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잘 돼야 합니다. 뉴욕의 다른 모든 교회도 잘 돼야 합니다. 세계의 모든 교회가 다 잘 돼야 합니다. 저 선교지가 잘 돼야 합니다. 그 근거는 우리 주님입니다. 견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교회가 됩시다. 견고한 교회. 12절 말씀,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서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위로가 적은 교회. 지금 얼마나 겸비하게 얘기합니까? 감사하는 이 바울, 섬기는 바울, 기도하는 바울. 근데 위로하겠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위로가 없었어요. 위로가. 나중에 가보면 서로 이제 은사에 관해서 얘기할 때 믿음이 센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좀 어떻게 해라라고 이제 막 합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런 삶을 살지 말라는, 위로가 되라. 위로가 믿음 좋고 순종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양육이 안 된 교회라는 것이에요. 위로가 없다는 교회예요. 나도 너희의 위로를 받고 싶다, 나도 위로할게 하면서 위로의 영이 적었다는 것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사람들은 위로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누군가를 위로하십시오. 위로하십시오. 위로해 주셔야 합니다. 쓸쓸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외로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꼭 위로하시는 하루가 되고 남은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히도다. 몇 번 출하했잖아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는
열매가 없다는 것이. 순종하는 것 같은데 그냥 그 착착착착 움직이는 것이 있는데 그 심령의 복음으로 하는 게 아니래요. 자기 의로 하는 거래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여러분, 이 사순절 지나고 나면 열매가 생겨야 돼요. 아니, 사순절 중간에도 열매가 생겨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우리는 이제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뭐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달라져요. 우리 교회는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동안 우리가 27번 사순절 하면서 새벽 새벽마다 이렇게 정성 어린 그 교인들을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교회를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교회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정성의 어른 그 마음을 갖다가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젠 또 다른 차원에서 아무리 이름 안 불러도 우리는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또 다른 차원의 챕터가 우리가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새로운 열매가, 이 복음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없어요. 이 놀라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께 엄청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만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의, 거룩한 의, 영원한 의, 온전하심이 나의 것이 됐다니까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열매가 없는 교회, 로마 교회였어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청년들이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순종도 잘해. 그래서 아름다워요. 저희가 볼 때 이 모습이 너무너무 귀한 거, 막 눈물 날 정도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의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열매 맺으십시오. 위대한 복음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예수님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이 열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보니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언제 이 바울이 빚졌어요? 그러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 전혀 자기가 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주님께서 주신 엄청난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저들도 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되니 빚진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책임 다했다고 하지 마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번에도 이렇게 다 그러지만 차량으로 수가로 심은 있고 구석에서 너무너무 고생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그 심정을 가지고 그게 억지로하는 모습들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수고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교회 무슨 뭘 줘요? 근데 막 사랑에 빚진 자 그 심정을 가지고 봉사하는 걸 볼 때마다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요 이 빚진 자의 삶을 가지고 삽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졌다. 모든 자들에게 빚을 갚아야 된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음의 뜨거운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로마 교회가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순종이 했다니까요.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제대로 복음에 눈을 뜨지 못했어요. 복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복음 이 복음을 모르는 게 복음이요.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다 그동안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복음의 위대함과 장엄함과 그 놀라운 축복들을 다시 한번 발견해서 로마 교회가 믿음도 좋았고 순동도 잘했고 영향력이 있는 교회였지만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의 것이 됐다는 놀라운 그 변화를 나의 것으로 삼는 가운데 복음으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가정, 심령, 교회, 부서가 기관이 되고 우리의 부서학교와 선교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또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무엇을 보려고 나왔습니까? 다른 다 아닙니다. 복음 하나 다시 한번 듣기 위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복음이 들릴지어다. 복음이 나의 것이 될지어다.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막 놀립니다. 너 어떻게 그런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누가 뭐래든 간에 당당하세요. 이 복음은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첫째 유대인 또한 헬레인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고,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구원받는 그 첫 순간도 우리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이 믿음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다시 정확히 말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믿어져요. 우리가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줬기 때문에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어진 이 놀라운 주님의 은총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거룩한 그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가 더 나가는 것입니다. 칭의에도 믿음이요 성화에도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상인은 돈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무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투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만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여러분, 살아있으십시오. 존재하지 마십시오. 그냥 앉아있지 마십시오. 살아있으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려주었습니다. 저 에스겔 골짜기에 잠 누워있는 마른 뼈 같은 자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이 놀라운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보신 줄 믿습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희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주님께서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우리 킨즈 장로교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너무나 감격적인 것입니다. 눈을 똘망똘망하게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의 교회가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 않는데, 이 수백 명이 어저께도 530여 명이 나왔답니다. 오늘은 더 나온 줄 믿습니다. 또 더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없는 자를 있게 만드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못하는 자를 하게 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